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은혜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 오늘도 무더운 여름인데 장마철 가운데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옆에 있는 분들을 함께 좀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분이 틀림이 없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예,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잘 안 인용하는 본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 뭘 보십니까? 오늘도 성경 가지고 오셨죠? 아이패드를 들고 오신 분도 있고 핸드폰 안에 성경 심어놓고 우리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뭘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죠. 제가 쉬어본 건 아닌데, 헤아려 본 건 아닌데, 혹시 성경에 몇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쉬어보신 적이 없죠. 저도 쉬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보통 2950명, 정확하게는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어떤 신학자는 2939명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맞을 것 같아요. 2950명 정도의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우리 창세기에 제가 말씀 지난 5월 달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모세, 아론, 여호수아 계속 이름들이 나오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의 형제였던 베드로의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결국 그 사람들을 영웅처럼 떠받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정말 3,000명이나 되는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우리의 머릿속에 남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 그래, 그 사람, 그 아브라함, 그 다윗, 그 모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모세를 봐도,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봐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게 보셨던 다윗, 그동안 3주 동안 제가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도, 그 유명한 다윗을 보면서도 다윗이야, 모세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추앙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구나, 이걸 보는 거지,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우리가 추앙하고 믿고 따르는 대상은 아니죠. 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요, 교육해서 쓰시지는 않더라고요.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인품이 있고요,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은 쓰세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나잖아요. 불꽃교회에서만 목회한 게 아니라 제 목회는 뭐 전도사님 때 해도, 제가 첫 전도사로 나갔던 교회는 만락교회였어요. 만락교회가 지금 여기 분당에 있지만 송파에 있을 때 만락교회에서도 제가 중등부 전도사를 했는데, 전도사 하면서 만난 아이들도 있고 또 같은 목자, 교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시골 목회도 했어요. 많은 시골 교인들은 아니었지만 단양 그 깡촌 화전민촌에 가서 첫 목회를 할 때에도 먼저 가서 그 두 분의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헌신적인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그냥 집사, 그냥 권사, 그냥 장로 있어요. 스쳐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그 집사님, 아, 그 권사님, 그렇게 표현할 만한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냥 흘러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아, 그 사람, 우리의 머릿속에 이름만 얘기해도 아, 그 다윗, 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갖는 궁금점이 있죠. 의문점이 있죠. 야,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으로 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해 가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을까? 구태여, 하나님은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뭘까?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사람을 통해서 구태여? 하나님이 홍해바다 쫙 가르시면 되는데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있는 그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3,000명이 꼬꾸라지고 믿게 하실 수 있는데 왜 베드로 사도를 세우셔서 설교하게 하시고 3,000명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돌아오는 역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왜 12제자를 특별히 부르셔서 12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역사하셨을까요? 자,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보는 관점과 기준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은요, 보시는 게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남다르게 보시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주님도 물어보시잖아요. 38절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도 아시고 우리가 태에서부터 조성될 때서부터 하나님은 다 아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열정을 품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가를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망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금요철야도 우리가 왜 금요 부흥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어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 이 초대교회 나중에 다 유명하게 쓰임받는 사도들이 되죠. 그런데 유능한 사도들이 되지만 이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굉장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쓰임받을 만한 요소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정규 교육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범하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고기 잡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세리마태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이게 동족을 팔아먹고 등쳐먹는 세리의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도 저하고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능력이 많고 정말 세상에서 이름 있고 뛰어난 사람이라서 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쓰셔서 쓰임 받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잘나서 쓰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쓰임 받게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잘나서 아니, 성경에 나를 써주세요가 아니더라고요. 아시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만들어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만큼 남은지는 모르지만 내가 잘나서 쓰는 게 아니라 쓰임 받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첫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물론 세례 요한부터 나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첫 제자가 누구냐 하면 오늘 말씀 속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두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나오고요, 또 한 제자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게 요한복음에 있기 때문에 또 한 제자는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먼저 부름받은 요한과 안드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안드레와 또 한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사도 요한이 주님 만난 시간도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시라고 나와 있죠. 주님을 만난 시간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자기 얘기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자기 이름은 요한복음에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주의 사랑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라도 이름 때문에 교만해질까 봐, 혹시라도 예수님을 드러내는데 자기 이름이 누가 될까 봐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요한의 겸손함이에요. 주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주님 저 이만큼 됐으니까 써주세요, 이런 사람을 안 쓰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다 그래요. 기드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주여 쓸만한 자를 보내소서. 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쓰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참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첫 질문이 참 재밌는 질문이,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금요부흥에 잘 나오셨어요. 은혜는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공목사야, 조장로야, 송장로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뭘 물어보시느냐?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저는 이 자리가요, 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상의 예배가 되어야 되겠지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참 세상에 이상한 거는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만족하냐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만큼이면 됐지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주에 경찰대 교목을 하는 제 후배가 오랜만에 저에게 찾아왔는데, 저희 선배 얘기를 하나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기도에 있는, 제가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해요. 감리교 목사니까.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선배 목사님인데, 저보다 1년 선배인데 제 후배 목사보다는 3년 선배죠. 근데 저한테 와서 형님, 참 그 선배한테 실망을 했다는 거야. 근데 목회를 안 하고 목회가 너무 힘들었던 건 제가 아는데, 목회를 안 하고 어떻게 부동산 투자 같은 걸 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 어느 정도를 벌었냐면 1,000억을 벌었대. 1,000억. 목사님인데 목회를 안 하고 부동산 투자 같은 걸 하다가 1,000억을 벌었대. 경찰대 교목하는 제 후배가 그 선배를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랑 같이 1,000억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선배를 만나게 한 게 경찰대 교목이니까 이번에 성탄절 그 경찰대 안에 트리를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 한 번에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1,000억이 있으면 형님 뭐해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안 도와주면 말지. 그러면서 그 1,000억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목표가 자기 그 개인 자가용 비행기를 갖는 게 꿈이라는 얘기까지 하더래요. 이게 목사가 맞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개인 자가용? 무슨 기업가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도 실망이다. 야, 그 선배가 그렇게 변질됐냐? 오히려 돈 많은 게 독이다, 독.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여러분, 1,000억 있으면 부러워요? 아니 돈이 그만큼 있으면은 1,000억이 있으면 이거 뭐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나 잘 모르겠네. 물론 뭐 부동산이니까 현찰 뭐 이런 걸로 환산해서 그렇게 됐겠지만 어쨌든 아니 그런데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함이 없고 앞으로 목표는 자가용 비행기가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 입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정말 실망스럽죠. 성경에는요, 아니 정말 그렇게 돈 많은 사람 만나도 돈으로 만족한 사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뭐 세미나하고 뭐 컨퍼런스 찾아가고 논문 쓰는 분들도 만나도요, 공부에도 만족함이 없더라고요. 더 공부하고 더 막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어렸을 때 불렀던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런 찬양 많이 어렸을 때 불렀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우린 뭘 보고 만족함이 있을까요? 인간은 늘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어. 내가 왜 사는 거야?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얘기 있잖아요. 삭개오. 많은 거 가졌어도요, 예수님 찾잖아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목회하다가 안 되는데 돈은 벌었대는데 떠나잖아요. 목사 같지 않잖아요. 그럼 그 돈은 돈이 아니에요. 독이죠, 독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에게 맡기는 사람, 주님께 기대하는 사람. 이건 어떤 법칙과도 같아요. 자, 우리 밑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대합시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제가 아까 인사를 못 시켰는데 우리 김성철 장로님 큰딸, 우리 주영 선교사, 주영 목사님이죠. 중학교 때 우리 불꽃교회 와가지고 제가 아까 그 얘기했는데, 제가 추천서를 한 번도 신학생을 안 써줬는 줄 알았는데 담임 목사 되고 12년이 지났는데 유일하게 제가 신학교 갈 때 추천서 써줬어요. 우리 주영 목사님 됐어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선교학과 갈 때 제가 추천서를 써줬더라고. 이제 중학교서부터 우리 교회 다녔는데 벌써 목사님이 돼가지고 7월 22일 날
태국 선교사로 가요. 우리 주영 선교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박수하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줘야 돼. 예. 예. 우리 주영 선교사님이 31살인데 아가씨 얘기를 나이를 미안. 예. 벌써 31살이 됐는데 목사님이 작년에 목사님 돼가지고 이제 선교사 태국을 그동안 품고 미국의 YM 하와이에서 선교 교육도 받고 태국에 가서 또 1년 동안 선교사 훈련도 받고 그러더니 결국은 마음에 선교사 마음 품고 태국 선교 7월 22일 날 이제 출발해서 다다음 주 7월 19일 날 우리 금요 부흥회 때 제가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우리 축복해 주는 시간 한번 갖고 보려고 했는데, 교회는 통합 측 이한 장로교회에서 지난 수요일 날 파송 예배는 다 드렸어요.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함께 선교 협력을 할 텐데, 제가 오늘 8시에 만나서 우리 주영선 교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참 마음이 뿌듯해. 선교사로 나가면서 미지의 땅이고 그 태국도 동남아 어려운 지역이고 개구리도 먹어봤대. 치앙마이 가가지고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 개구리, 여자분들 개구리 드셔보셨어요? 제 친구 목사 선교사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태국에서는 이렇게 원주민 선교하면서 개구리도 먹고 메뚜기 튀김도 먹고, 제가 한번 주일 설교하면서 그 우리 선교사 친구 설교하면서 저에게 먹는 음식 상 차린 걸 사진 찍어서 보냈길래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 반찬에 보니까는 우리 옛날에 개구리 반찬 뭐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개구리 반찬, 메뚜기 볶음 뭐 이런 게 반찬이야 거기는. 근데 먹어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주영선 교사님이 이제 마음이 어때,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선교지 가야 될 거 그랬더니 마음속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 다 준비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 가지고 살 거 아니잖아요. 지식 가지고 살 거 아니잖아요. 건강 가지고만 살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아까 우리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대하면서 살면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영선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저를 태국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미 저를 통하여 일하실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주님 찾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일 보면서 살면 되죠. 더 이상 뭐 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천억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여 나를 주님의 도구로,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요, 요한복음에 나중에 사도 요한도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오죠. 앞에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 고백하면서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하신대요. 그리고 영광 얻으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의 성품을 보시고 우리의 특징을 보시고 장점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안드레가 이렇게 부름받아요.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이름이 복잡한데 세 가지 이름이 다 다른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였고요, 예수님 당시에 쓰던 언어가 아람어였고요, 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로마에서 쓰는 헬라어가 있잖아요. 사실은 오늘 나오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인데, 메시아라고 하는 건 히브리식 표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식 표현이고, 여기 나오는
시몬, 게바, 베드로 다 같은 사람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장차 게바라, 게바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베드로를 보시고 엄청난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 척 데리고 나와서 보셨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반석, 바위라는 거죠. 바위. 예수님이 좀 비슷하게 별명을 붙여주시면 되는데,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얼마나 충동적입니까? 결심도 잘하지만 변심도 잘하는 게 베드로였잖아요. 자기가 입으로 내뱉은 말도 뒤집는 게 베드로였잖아요.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안한데 베드로, 바위, 암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 아세요? 구약에도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우리가 아는 야곱,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바꿔놓으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바꿔놓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내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아시고 바꾸어 놓아서 쓰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가능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돼요. 다른 거 안 잡아도 돼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합시다. 격려합시다. 자, 뭐라고 격려하냐면 주님이 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하십니다. 예. 주님 찾으세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을 기대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예.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셨죠? 왜 가지고 나왔죠? 주님을 찾으러 나온 거예요. 기도 제목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예. 오늘 그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은 내 가능성,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내 가능성을 주님은 보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베드로 보시고요, 너는 반석, 게바라, 베드로라.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변덕이 심한 베드로도 결국 주님의 손 안에서 초대교회 반석이 되죠. 내가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온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요, 내 손 안에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대할 때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 등 뒤에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세요. 우리 염려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면서 갑시다. 우리를 보시고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다듬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 텐데 우리 찬양단 앞으로